3월 29일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를 듣기 전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가사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설교를 듣기 전 각 가정의 대표 한 분이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 누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구면 즈음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사 교제와 오후 예배를 비롯하여 소모임을 갖지 못한 지 어느덧 이번 주로 6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2주째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 확산세가 멈추고 있지 않기에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은 쉽게 정돈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4월 6일로 예상되는 개학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이나 여가생활을 비롯한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과 그리움이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낯설고 긴장되는 시간을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조심과 안심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의 영역이죠.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며 신앙생활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던 것처럼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염려의 방식으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조심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조심할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 이 사태도 끝이 날 것입니다. 비록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치료제가 개발 중이고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백신도 언젠가는 개발될 것입니다. 아무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분명 코로나19는 진정이 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시간이 끝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예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즉 너희는 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은 다른 것을 추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는 첫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다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다른 여러 경쟁적인 것들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이 사태의 어려움을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경쟁적인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자세, 그 인생의 철학,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예로 들까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마치 그러한 테이블과 같습니다. 그 위에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그 위에 결혼이라는 물건을 올려놓고 그 위에 직장 생활, 여가 생활 등등 여러 가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시간, 이 시간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들과 경쟁적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함으로 다른 것들,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염려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전제이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에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표현해서, 간단히 표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고 지금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기준이 되는 삶을 그렇게 애써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명령 기준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재현되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인정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주목하고 실천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칭의의 개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신칭의의 그 의라기보다는 성화의 의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옳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반칙과 편법과 여러 가지 술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요행으로 성공을 이루고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만족하여 이 세상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코로나19 사태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욱더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M번방이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진 범죄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사방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그 죄질이 참으로 악합니다. 아동들까지도 포함되어 여성을 성착취물로 여기고 정말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이 노예와 같은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여성들의 삶을 노예로 여긴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박사방을 운영했던 그 조 씨죠. 그 범인이요, 약 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래요. 그 범죄를 통해서. 그런데 그에 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도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약하게, 솜방망이처럼 너무나 약하게 그 처벌을 하기 때문에 100억을 벌어뒀으니까 감옥에서 1, 2년, 길게는 3, 4년 살다 나오지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론이 가볍게 이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무기징역 그렇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100억을 벌고 수억을 벌고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옳음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혹시라도 그 바이러스가 묻었을까 봐 걱정하며 길거리에 몰래 버리는 것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부터 가벼운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부분에서 옳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곧 끝이 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 날이 끝이 나고 영원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떠한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설득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의 지점에 무엇이 교훈되고 있습니까? 그 삶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떠한 감격이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의 거울과 같지 않죠? 바울이 이 말씀을 교훈할 때는 청동 거울과 같은 그 거울을 봐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거울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은 그 감격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부분 우리 인생의 그 지점을 애쓰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죠.
언젠가는 끝나갈 거예요. 최근에 방학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참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는데 개학이 이제 4월 6일로 예상되고 있죠. 뭐 물론 불확실합니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그 개학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하루를 지내면서 그 시간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TV 보고 뭐 핸드폰 하고 뭐 놀고 이런 시간들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시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개학을 예상하고 이제 곧 학교에 갈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학습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할 그 날을 생각하면서 평상시 책도 좀 보고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습관들을 조금씩 기르고 있습니다. 4월 6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점심 가까이 돼서 일어나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도 아마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을 예상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과 반갑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져 지내던 시간은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점심 식사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셔서 그냥 편한가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은 끝이 날 거예요. 이 지루한 시간에 편안함으로 예배 안 가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보면 되고 이런 것에 여러분 적응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은 끝이 날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성경 퀴즈 앞두고 함께 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따 광고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번 주 중부터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또 그런 교제의 시간들,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해요. 여러분 시간 안에서도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보고 찬양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오히려 우리가 만나기가 불편하니까 한 번 더 전화 통화하고 SNS를 통해서 주 안에서 안부들을 묻는 좀 그러한 모습들, 이제 곧 우리가 만날 거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님과 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보람과 감격이 가득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교훈을 기억하고 주와 마주할 그때에라는 찬양을 이 시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이 세상 살지만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나한 길이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레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레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레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가이드 영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교 중에 언급한 것처럼 이번 주에 출애굽기와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말씀 들으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좀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SNS 상에서 서로 이렇게 좋은 교류들, 교제들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노 회장님과 서기 목사님께서 세움교회를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주중에 전화가 오셨는데 내일이죠. 월요일 날 세움교회 방문하셔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고자 방문하시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마스크 착용하고요. 네,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문하시는 거니까 성도들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더불어서 오후에 주일 오후에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청소를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한 뭐 4-5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좀 쓸고 닦고 정돈할 거 정돈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다 하시고 내가 좀 몸 컨디션이 안 좋다, 발열 증상이 있다, 오지 마십시오. 네, 기침이 나온다, 집에서 쉬십시오. 네, 어쨌든 교회를 좀 정돈하는 일에 함께 하실 분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이렇게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격려하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민지 청년이 간호조무사 실습이 끝이 났습니다. 좀 어려운 시간에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병원 형편이 만만치 않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한 것이 참 대견한데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홍현희 집사님과 세움교회 최연소 우리 김건희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건강하게 잘 그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퇴원해서 돌아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건이가 이 코로나19 전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죠. 네, 부모를 통해서 또 가정 안에서 잘 돌봄 받아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그때 참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코로나19가 더욱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집에만 있지 않고요. 적당한 산책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면역력에 도움이 된대요. 네, 뉴스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제주도에 그 감염자가 모녀가 이렇게 여행을 다녀서 아주 크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한 산책이 필요하지만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도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산책하듯이 다니시고 그렇지만 철저히 개인 위생이라든지 거리를 유지하는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하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한 달간 벌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지루하고 또 답답하고 언제 이 시간들이 지나갈지 막연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들을 그렇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힘들어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과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